주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요단의 강까지 해 족속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예, 이제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충격이고 막막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종의 위기 상황이 닥친 거죠.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라는 이 탁월한 지도자가 그 광야 생활을 이끌어 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해내며 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 영적 정쟁을 치르며 정복 정쟁을 치러야 하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두려울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옆에서 잘 이렇게 수종하며 따르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이 리더가 되어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자신과 모세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다라는 거죠.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요, 이집트 궁전에서 최신의 학문과 글과 병법과 온갖 기술을 배운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40년간 혹독한 광야 훈련을 받았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0살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종으로 섬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신이 책임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엄청난 부담감과 이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이나 거듭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정도였다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막막한 현실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막막한 현실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막막한 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그 영적 전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다가는 마치 출애굽 1세대처럼 가나안의 그 거대한 안악
자손들을 만났을 때 스스로 또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메뚜기다, 이길 수 없다, 이 백성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 패배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세대, 3세대도 반드시 이 두려운 마음, 이 패배의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공동체가 풀어야 될 숙제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아무리 훌륭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멘탈이 털리면요, 패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 침체되어 있는 마음을 일으키시고요, 그 안에 자신감을 불어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이 먼저, 그 침체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 그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오늘 이 2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막막한 현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길, 크고 두려운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앞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불확실한 그 미지의 길에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는 능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능히 그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영적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재의식이, 임재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가는 그 길은요, 항상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친히 경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막막한 현실인 홍해 앞에서도 그 홍해가 갈라지고 심지어 없던 많은 길이 생겨나고 그 홍해가 다시 닫힘으로 인해 그 수많은 애굽 병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큰 일을 봤다라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도 솟아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광야를 헤매며 걸어 다녔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질병과 전염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요. 온갖 하나님이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동행하신 결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자연적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요 무적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의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인생에 적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적 인생이 되는데 다른 말로는 형통하게 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무적 인생이다라고 했을 때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하나도 없다. 고난과 시련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형통하다, 평탄하다라고 말하면 그냥 아무 일 없고 막힘 없고 거침없이 모든 일이 그냥 술술술술 다 잘 풀리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무적 인생,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평탄이라는 것은 시련과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계속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나 다윗의 삶을 통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계속될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또 도망다니는 신세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뚜렷한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셨다.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극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도 형통하고 감옥살이 가운데도 형통하고 유대와 광야에서도 형통하고 이방 나라로 도망치는 신세에서도 형통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성경 가운데 아마 가장 온순한 사람이 이 이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이삭이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이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외국 땅인데다가 이삭은 매우 내성적이고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수들과 이렇게 맞서 싸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원수와 이렇게 대척점에 서게 되면요, 이렇게 물러나고 피하고 양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이삭이요, 그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해서 자리를 옮겨갑니다. 또다시 옮겨가서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파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이렇게 도망가고 피해서 우물을 파지만 그 우물 가운데 또 우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들과 절대 대적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무적 인생이냐? 오히려 적들에게 지는 인생,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다가와서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여금 이삭을 두려워하도록 만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이삭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블레셋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이삭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는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무적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내 종 모세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4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인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40년간을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내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이라는 거죠. 모세 오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138번이나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거고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멘하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고 계십니까? 만약 듣고 계시지 않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결코 동행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주셨던 전략은 세상이 하는 그런 방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 같으면 아마도 이렇게 조언할 것 같습니다. 군사들을 더 훈련시키고 또한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또 더 강한 나라와 외교 동맹을 맺어라. 뭐 이런 전략을 펼쳤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세상 방식과 달랐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19장 9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우리의 삶이 풀어진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사람들을 또한 양육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게 되면요, 전쟁들을 이렇게 접하게 될 텐데 이 전쟁의 방식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리고 전쟁이 어떻습니까?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 뒤로 7 나팔을 불면서 따라갑니다. 침묵으로 행진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전쟁, 군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배예요, 예배. 거룩한 예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도 되지 않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순종했지,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어서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아이성 전투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는요, 아이성은 훨씬 작은 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정복할 당시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 중 일부를 몰래 자기의 것으로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 가운데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고 명령했는데 이 아간이 불순종한 거죠. 결국 그거로 인해서 이 작은 성인 아이성은요, 패배하게 됩니다. 물론 회개하고 나서 다시 쳐들어갔을 때는 승리하게 되지만 그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형통과 평탄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약속을 취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결국 약속을 취할 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증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동사 4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그리고 밟으라. 이 4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동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는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두렵다고 힘들다고 이 요단 동편 가운데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모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의심과 불안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실족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잠시 낙심하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넘어진 그 자리, 실족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반드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때로는 안일한 자리, 안주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건너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은 건너기 쉬운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최고조에 이를 때였어요. 헐몬산의 눈이 녹아서 강이 범람한 그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할 그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파도가 넘치고 또 고난의 강이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위험한 강을 건너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강을 건너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이 지팡이를 높이 들자 그 바다가 갈라져서 갈라진 바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진 그 길을 보고 건너가니까. 물론 그 갈라진 그 바다의 물이 덮칠까봐 두렵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갈라졌으니까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그 강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먼저 그 강에 발을 내디딛자 그제서야 물이 끊어지면서 저 언덕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좀 더 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요구하신 것이죠. 지금 환경과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오히려 위험한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순종해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이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용기와 믿음의 도전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무 상황도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믿음의 행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넌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강을 건넜다라면 그 건너서 이제 다행이다, 살았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거나 체류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진하기를 멈출 때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게 되어 있고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풍족한 경제력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멈춰 있어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고 타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발바닥으로 밟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밟으라라고 말했을 때 하신 말씀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여요. 주었다라는 말이요,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 마치 과거처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밟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밟다라고 했을 때 밟는 것은요, 또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주었다는 과거 시대인데 밟는 것은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성취된 거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의 삶에 성취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실제로 그 땅을 밟을 때 그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66권 안에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나와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말하고 수없는 말씀을 듣지만 결국 나의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말씀으로 되기 위해 우리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밟아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세대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형통하는 인생, 무적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고 두렵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막막한 현실 가운데도 승리케 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 크고 두려운 적들이 기다리는 그 길 앞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 들리는 주의 음성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